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성례전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후로 2000년이 넘게 지켜온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전이 이제 태어나서 출생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7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칠성례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7성사, 그 성례전을 성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7성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성사, 또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견진성사, 성찬식을 하는 성체성사, 그리고 자주 이렇게 신부님께 찾아가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이에게 임종을 앞두고 또 병사성사, 그리고 사제를 서품할 때 하는 그 성품성사, 혼인예식도 성례에 들어가 있어서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를 보통 성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성례전이 아주 단순화됐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2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입교 또는 유아세례식을 베푸는 세례 예식과 관련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 성찬식, 이것이 이 2가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개혁교회에서는 성례전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세례 입교식을 갖는 것과 성찬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대할 수도 없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준비해서 참여를 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을 베푸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교회 안에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모이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17절에서 그렇죠. 교인들끼리 모인 게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교인들끼리 모이는 게 덕이 되지 못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바로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사회의 문화,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 교리하고 미국의 교리가 좀 다를 수 있고요, 유럽의 교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다양한 외형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러면서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순한 성찬에서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또는 이 교회와 같은 건물에 기둥이 흔들리면 그 집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요게 기둥이거든요. 아래 지하에서부터 이제 위 꼭대기까지 이렇게 보면 기둥이 보이시잖아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받드는 그런 그 기둥 역할입니다. 그 기둥같이 중요한 성찬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가장 큰 그 원인이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성찬식의 무질서예요. 성찬이 무질서하게 행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해야 할 성찬이 오히려 오도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녁에 모였잖아요. 예수님도 저녁에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찬이에요. 사실은 뭐 아침에 하면 조찬이고 점심에 하면 오찬이고 저녁에 하면 만찬인데, 주님의 만찬이라는 얘기는 저녁에 했다는 얘기죠.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행해졌습니다. 예배의 의식이면서 동시에 이 의식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또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어떤 경찰이 여러분 교회 못 가게, 또는 군인이 여러분 교회 못 가게 막아서든가요? 교회 오는데 뭐 사람들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편하게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어쩌면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이런 데서는 공개적으로 세례시를 못하잖아요. 기독교인으로 세례받았다는 거 확증되면 죽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기에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성찬을 통해서 얻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님의 몸에 동참한다는 그 성찬의 힘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배 의식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 성도의 전 삶을 관통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찬이, 즉 주님의 만찬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부 비신앙적 행위 때문에 분쟁거리가 되고, 성찬에 대한 논란 때문에 편을 갈라서 파당을 만드는, 오늘 본문에 아예 파당이, 분쟁이 있다, 파당이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파당을 만드는 그런 해로운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목회자인 바울에게 물었겠지요. 어떻게 해야 성찬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한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만찬에 참된 그 어떤 신앙적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떡을, 잔을 받지만 지켜보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에 무슨 복잡한 의식이 있습니까? 단순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성찬식 예식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렇게 지켜보면 잘못 진행될 요소가 별로 없는데 왜 이 성찬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빠져야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그냥 떠다니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그 내용을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인들이 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행해지던 주님의 만찬, 즉 성찬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포도주를 교회에서 담그죠. 포도 수확철이 되면
교회가 포도를 구입해서 1년 정도 사용할 포도주를 미리 마련을 해 둡니다. 그리고 떡이나 빵은 대부분 제과점에서 뭐 식빵 종류의 빵이나 또는 통으로 만들어진 빵을 구입해서 잘라서 사용을 하고, 또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종이장처럼 얇은, 그렇죠? 전병을, 아주 맛없는 딱딱한 전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성찬용 빵을 또 만드는 곳이 있는데, 이 성찬용 빵을 구입해서 쓸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된 빵과 또 포도주를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제 담당한 분들이 성찬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고, 그러면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해서 그 성찬 성례전을 이끌어 가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교회가 성찬용 떡이라든지 성찬용 잔을, 그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예식, 그 성찬식을 위해서 소량의 분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이 성찬이 만찬이에요. 식사 시간이에요. 그 식사가 될 만한 분량을 각자의 집에서 준비해 와서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눠 마시면서 성찬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 식사, 회식에 우리는 집에서, 어느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하냐면 포트락 뷔페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가지씩 자기가 음식을 해와요. 오늘 10명이 모인다 그러면 10명이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음식을 준비해와요. 그러면 10사람이 각각 준비해오면 10가지 음식을 뷔페처럼 차려놓고 먹거든요. 그걸 이제 포트락 뷔페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 식사를 가져오는 게 딱 이거였어요. 자기의 분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분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넉넉히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제 교회를 아마 한 30-40년 다닌 분들은 경험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교단에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목사님이 없을 때 일반 성도들끼리 모여서, 또는 뭐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찬식. 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으신가 봐요. 애찬식이 있었어요. 애찬식이. 뭐 수련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느 부서가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애찬식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저도 애찬식을 참 많이 해봤어요. 이 애찬식을 하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정식 성찬식과는 다르게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큰 떡을, 빵을 이렇게 돌리면 자기 이제 분량에 맞게 이렇게 떼는데, 뭐 어떤 사람은 소량을 떼는데, 뭐 저희들 젊었을 때 대학생들은 진짜 한 움큼 주먹만 하게 떼요. 주먹만. 이 젊은 사람들은 이 한 입 가득하도록 떼고, 잔도 우리 성찬식용처럼 작은 게 아니라 보통 그 컵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떡을 빵을 먹을 수 있을 분량만큼의 포도주를 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량,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양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각자 받은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말씀 몇 구절을 묵상을 하고 함께 먹는 의식을 애찬식이라고 해서 일반 성도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애찬식을 하면서 신학적인 면에서 이 성찬식, 정식으로 하는 성찬식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또 성찬식 자체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평신도들만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이 우려가 자꾸 교단 안에 총회에서 제기가 돼서 제가 정확하게 연대까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한 30여 년 전쯤에 이 애찬식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단이 아예 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이상 안 다닌 사람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애찬식을 하지 않도록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찬식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의 없어졌지만, 다만 목사님이 있으면 약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않을 때 약식으로 애찬식, 약식 성찬식을 갖는 경우는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 애찬식을 하면서 젊은 교인들이 농담을 할 때 우리 교회 성찬식 때도 떡과 포도주를 좀 넉넉히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입에 가득 넣고 진짜 요기하는 마음으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그러나 성찬식을 좀 거룩하게 진행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아주 약소하게 소량을 제공하죠. 우리가 그런 성찬식을, 애찬식처럼 그런 성찬식을 기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찬식이 딱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지금 현대교회들은 성찬을 교회가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교인들이 각자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필요한 떡만이 아니라 함께 나눠서 먹을 음식까지 준비해 와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앞에 순서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진행하는 송영, 신앙 고백, 사죄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 봉독,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복음적인 설명, 이게 이제 설교지요. 그 설명을 하고 축도까지 해서 일부 예배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배의 2부 순서로 주의 만찬을 진행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축도가 끝났다 그러면 예배가 끝난 줄로 아는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축도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찬을 진행하는 축도 이후에 2부가 정말 중요한 예배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꼭 참석했어요. 이 성찬은 오늘날처럼 약간의 떡과 약간의 포도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저녁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식사 개념의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이 성찬식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 밥상 공동체. 기독교는 밥상에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 밥상 공동체라는 말을 하는데,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앞에 설교까지 듣는, 축도까지 하는 그 예배에 도착하지 못한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거 안 오면 예배 안 오잖아요. 끝났다. 그런데 성찬이 정말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앞에는 못 왔어도 이 성찬식에는 오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못한 교인이 있으면 모두 도착할 때까지 이 성찬식을 위해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떤 교인은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시장하다는 이유로, 그 핑계로 먼저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프지만 그날 참석해야 할 모든 교인이 도착할 때까지 참고 있는 것이 신앙적 예절이고 예배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져왔는데
내가 먼저 좀 먹으면 어때?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성찬이 이제 시작될 시간이 되면 교회 안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벌써 배가 불렀어요.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배가 불렀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장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취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거룩한 성찬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이 정중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아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에서 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병든 사람. 죄송합니다. 약한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자는 말 그대로 병이 들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잠자는 자란 영적으로 죽어서 마치 영혼이 잠자는 상태가 돼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을 사모하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늦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인들 중에서 일부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이라고 해서 먼저 마음대로 먹고, 반대로 가난하고 병든 교인들은 먹지 못하니까,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자유인만 왔겠어요? 자기 신분이 노예나 아니면 어디에 메인 일꾼이어가지고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뭐 요즘처럼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휴무일이 있었겠습니까? 종이, 노예가, 일꾼이 무슨 휴무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모이는 거거든요. 다 낮에 못 모이고 교회가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늦게 퇴근해서 나와야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교인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를 힐난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분쟁,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하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행태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찬을 행하기 전에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될 거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고 말씀하죠.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으라고요?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해서 빠른 기회를 잡아서 내가 바로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고린도를. 그러나 아직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먼저 편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성찬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받았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집례한다고 그래서 나는 박 목사님에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직접 기도하고 떼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찬하는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떡이 기억되고 포도주가 기억되면 안 돼요. 오늘 성찬했더니 어째 포도주가 쎄, 오늘 성찬했는데 포도주가 왜 이렇게 달어, 오늘은 식빵이 좀 달달하네, 오늘은 아무 맛이 없네. 성찬을 끝내고 나가면서 그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돼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가 빠져버리면 성찬은 그냥 약간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이 말씀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대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성찬이 거룩한 예식으로서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예식이 됩니다. 아무리 큰 빵을 먹고 아무리 큰 잔으로 포도주를 마셔도요, 이 신앙 고백 네 가지가 요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음식 먹고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요소가 들어가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상관이 있는, 그리고 교회가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상관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주님이 목숨을 걸고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교인은 함부로 참여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함부로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은 심령의 상태가, 세례교인이고 입교교인이라 할지라도 심령의 상태가 성찬을 받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서 바른 거예요. 또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잔을 분병하고 분잔하는 분병 분잔 위원 가운데 장로님이죠, 대부분은. 아니면 또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근데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칠계를 범했어요. 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분병 분잔위원이 돼서 회중석에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것은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럼 본인이 안 했어야죠. 그렇죠? 본인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직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왜? 아니에요. 직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나누는데
거기 앞에 직분이 왜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분병분잔위원이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서 먼저 분병분잔 다 하고 돌아오면 이제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분병분잔위원을 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단의 교리가 이제 예식서가 있고 교리서가 있는데 한 15, 16년 전에 바뀌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례하는 목회자가 먼저 먹고, 그리고 분병분잔위원들이 먼저 먹고, 그리고 먹은 이들이 가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단 예식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성 목사님들은 옛날에 하던 방식이 자꾸 몸에 익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 이렇게 타교단하고 모이는 데 가면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럼 어떤 걸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50년 외운 그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찬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교단 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도 먼저 분병분잔 다 하고 돌아오면, 노예 때 가보면 다 표시가 나요. 노예 가면 지금도 거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 뭐가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참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뭘 범하는 것이냐면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은, 또는 분병위원이나 분잔위원은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서 성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넉넉히 먹지 못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의 시장함을 못 참는 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성찬의 신앙적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3절에서 확실하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중요한 성찬식에 모든 교인이 다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몸이지요. 그래야 한 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찬에 대충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의 방식이 초대교회와 현대 우리들이 하는 예식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정신만큼은 조금도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년이 돼서, 또는 고난주간이 돼서, 맥주감사주일이 돼서,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절기가 돼서 하나보다, 교회가 행사로 하니까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참여한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성찬을 받아도 되나? 이 성찬을 받아도 괜찮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기억하면서 받는가? 내가 성찬을 받은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을 하겠는가?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은혜를 전하겠는가? 이런 심령들을 살펴가면서 성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살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성찬을 받으면 여러분 자기의 죄를 먹는다는 것이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섭지 않게 읽어요. 성찬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의미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면 더 악해지고 죄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신중하게 성찬을 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때 전원 다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성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용기거든요. 아니, 다 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심령을 준비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절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독교 각 교파마다 성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의미로 성찬을 행하는지 알고 참여하시면 더 신중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천주교가 제일 강력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는 이 성찬을 받는 것을요, 화채설이라는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될 화자에다가 몸체자를 쓰는 거거든요. 성도가 성찬을 받을 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몸으로, 진짜 피로 변한다는 것이 천주교의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은요, 단 한 방울의 포도주도 또 한 톨의 빵도 흘리질 않습니다. 저도 그 천주교 성당 가서 성례전 성찬식 하는 걸 참 여러 번 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만약에 바닥에 떨어진 게 있거나 그러면 손으로 짚거나, 포도주 같은 경우는 입으로 핥아서라도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상에서 보면 빵과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를 지날 때 신부들은 그냥 지나지 않지요. 반드시 그 앞에서 성호를 긋고 잠깐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 몸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나 깔뱅 또 쯔빙글리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루터, 칼뱅, 쯔빙글리, 물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신학적인 모든 교리를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하나의 교리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다 합의가 됐어요. 루터와 쯔빙글리가 훨씬 연장자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나서 다 교리에 대해서 합의를 받고 한참 후배인 칼뱅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이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전혀 합의를 못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교리였어요. 그리고 이들보다 한참 후배인 칼뱅이 이 두 분의 개혁자들의 교리를 통합하려고 별도의 중재안을 냈어요. 중재안을 냈는데 이게 두 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교회는 루터란의 성찬, 쯔빙글리의 성찬, 깔뱅의 성찬이 각각 다른 교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교단이 우리나라에선 작지만 독일이나 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루터란이에요. 루터를 따르는 교단을 루터란이라고 그래요. 이 루터란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대화자를 써서 성화론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가 이전에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천주교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화채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대신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은 성도는 그 살과 그 피를 받으면 거룩한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성화, 거룩한 자로 다시 산다라는 뜻에서 이 성화설을 얘기했어요. 쯔빙글리는 우리 장로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개혁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은 신부였었기 때문에 화채설을 잘 알잖아요. 이거로는 안 된다. 루터가 말하는 성화설도 결국은 화채설 아니냐,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이걸 배격하고 기념설을 얘기했어요. 기념설. 바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하신 말씀대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찬을 행한다고 떡과 잔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몸 안에서 떡과 포도주가 거룩한 존재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념식 하는 의미로 1년에 한 2-5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하고 쯔빙글리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깔뱅이 중재안을 냈다고 그랬죠. 그 중재안을 낸 교리가 영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집례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의식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성찬식에 임하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제대로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깔뱅의 장로교의 교리를 따른 기도예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루터란이 아닌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은 깔뱅과 쯔빙글리의 이론을 병합해서 시행 중이에요. 사실 쯔빙글리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는 대부분 기념설에 근거해서 1년에 2회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한 11, 12년 전에 오니까 우리 교회도 1년에 2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분기에 한 번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4번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교회를 오랫동안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 가니까 장로교인들은요, 교회들은 성찬식을 정말 자주 해요. 거의 매주 해요. 매주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깔뱅이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을 자주 하라고 그랬어요. 자주 하라고. 목사님이 있으면 정규 예배가 아니어도 소그룹만 모임이 있어도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주례하면서 결혼식을 성찬식으로 결혼식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 제가 성찬식 할 때 사용하는 우리 교단 예식서, 제가 조그만 까만 책을 들고 하지요. 그게 이제 우리 교단 예식서인데, 그 예식서에도 성찬식을, 결혼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장로교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성찬을 자주 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미국 교회는 가보니까 예배가 조금 길지요. 매주 성찬을 하려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마련한 하나의 절기 행사가 아니라, 한 번만 지나가고 마는 의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귀한 의식이어야 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성도로서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가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것으로 성찬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매 시간, 매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나 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삶의 터전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더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